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닌 받았다, 즉 받아들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 있듯이 4월 1일 홍나영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이 신랑 측 목사님의 주례로 진행되는데, 이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랑 신부에게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 중엔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일부는 비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중에 주례사를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예식장에 앉아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제대로 듣든 아니면 건성으로 듣든 듣긴 듣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귀로 들었다의 측면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장교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그들이 복음에 관한 이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복음의 내용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잉태하고 출생하였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내용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도록, 즉 믿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도 주어졌습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던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함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입은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로 놀랍군요 라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2절과 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1절에 등장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들을 할례자로 표현한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다 벗어내지 못했기에 저자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판소리 명창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안숙선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전북 남원 출신인데 고향인 남원에서 초청하면 인상을 찌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에선 사람들이
안숙선 선생님 또는 안숙선 명창님 이러며 존대를 하는데 고향인 남원에 가면 어이 숙선이 소리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라는 그 친숙함의 표현이라기보단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판소리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던 그 풍토가 아직 남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젠 존경받아야 할 국가무형문화재인데도 이전에 가졌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이방인과 교제를 나눴다고요? 그것도 그들의 집에서 며칠 동안이요? 그 행위가 우리 유대인들에겐 위법인 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이번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사고방식과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종교와 문화 속에서 당연시 여겼던 규칙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민족이나 집단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면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그 뒤엔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선 규칙이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는 그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어떤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규칙과 절차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 나누는 그 자체를 위법으로 정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가진 잣대는 실로 엄격했고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잣대를 고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듯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기존에 행해왔던 규칙과 절차 그리고 전통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70년대 광주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한 남학생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야구공을 가지고 왔답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학생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밖에서 야구공만 던지고 있으니 그 전도사님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은 예배 시간에도 야구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학생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으나 저런 녀석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부터인가 그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다. 하마터면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중등부 분위기 망칠 뻔했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학생을 잊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이 선동열이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마음으로 중학생 선동열을 품어주었더라면 그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후회를 하던 선배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깝게 어울리면 혼났고, 치마를 좀 짧게 입고 온 여학생도 혼났으며, 기도 시간에 눈 떠도 혼났고, 예배당 안에서 뛴다고 혼났으며, 주일에 과자 사 먹는다고 혼났습니다. 강단에 여자는 올라올 수 없었고, 예배 시간에 모자는 반드시 벗어야 했으며, 전자악기가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질 땐 사탄의 음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규칙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와 수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정해놓은 규칙이 오히려 해가 되었던 이 아픔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초대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베드로를 대하는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을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과 교제를 나눴다고요?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부터 한다며 그들에게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비난부터 하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며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형제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이 내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5절부터 보면 됩니다. 형제들이여, 잘 들어보시오.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소. 그때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소?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들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테스트 통과,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한 꾸지람이 들려왔어. 참고로 말하지만 이 상황은 내가 꿈꾼 내용이 아니라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본 것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오. 나는 그때 매우 당황했어. 왜인 줄 아시오?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기준을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 그것은 부정한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니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오. 그런데 이 상황이 연거푸 3번 반복됨을 보고 여기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때 가이사랴 지방에서 3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 내가 그들을 반겼겠소? 아니면 찜찜해했겠소? 당연히 찜찜했다오.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오. 이에 함께 거주하던 우리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6명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더니 로마 장교가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말하길, 천사가 나에게 베드로 당신을 청하여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요. 그러니 내가 어찌 해야겠소?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인 것이요. 그 상황은 마치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던 성령님의 임재와
동일했소. 그런즉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이오. 내 신념이 A라고 굳어 있어도 하나님이 B라고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의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유대인 집단 학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로 인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때 유대인 집단 학살의 핵심 인물이자 최고 악질이었던 아이히만, 그는 전쟁이 그들의 패배로 끝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로 예루살렘 어느 법정에 서게 되었고, 아이히만에 의해서 죽음 직전까지 경험했던 한 유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에게 당한 폭력과 고통,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히만을 보자마자 쓰러지고 말았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신문기사를 보고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정기사를 내달라며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히만을 증오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분노하고 또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이히만은 너와 무엇이 다르냐? 이 사람이 그 음성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 그놈은 죽일로. 나는 선하고 그놈은 악하고. 20년 동안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 당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정녕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여,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히만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A라고 생각해. 이것은 반드시 A이어만 해. 이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은 A가 아니고 B란다 고 하시면 내 신념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마지막 18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습니까? 에이, 그래도 이방인은 안 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 고백은 당연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기보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데 특히 영혼 구원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충북 청원군 대청호 주변에 60여 가구, 그러니까 주민은 100명 남짓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민간 신앙에 푹 빠져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명을 따라 그 마을에 갔지만 6개월을 넘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 사람들은 무당만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겠다며 자원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지인들이 말렸답니다. 목사님들도 실패한 그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말렸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 마을로 갔습니다. 여자 전도사가 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도사님과 만날 때마다 언제 가냐며 조롱했고 빨리 꺼지라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전도사님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전도사님은 마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하루 3번만 마을에 버스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도사님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로 마을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농번기로 인해 바쁠 땐 직접 논과 밭에 나가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10년 넘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6개월도 못 버틸 줄 알았던 여전도사가 10년 넘도록 자신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에는 나오지 않아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 또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말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요란하게 굿판을 벌리던 그 모습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실제 사례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아무개는 전도해도 안 돼. 내가 한두 번 해봤간디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결과를 다시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